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요나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는.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한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 기록한 책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주인공 역시 내 자신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치거나 내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절대 말씀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거대한 결론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게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죄송합니다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이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창세기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씨름하십니다. 요나와 씨름하셔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고집하는 요나와, 너는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했어요.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적어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이어야만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자 고집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뭐가 싫은 거예요? 왜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못해요. 그죠? 받아들이기가 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받아들여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요나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요나는 헌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첫 번째 약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일 자주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 같은 사람 제일 자주 본 사람? 요나예요. 내가 자주 그래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저 외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기를,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강한 것은 내 주관이 확실해서 그렇대요. 난 뒤끝이 없어서 그렇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이렇게 강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요나가 올무에 걸렸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나의 이 성품 때문에, 요나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성품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믿음을 다스리면, 내 성품이 믿음을 지배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이기적인 사명자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요나의 사명도요, 이기적인 사명이에요. 자,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니느웨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야 된다?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또 요나의 고집을 보세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내더니요, 3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죽겠다고 떼써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떼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에 흔치 않아요. 있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나 그만 힘드니까 그만 데려가 달라고 떼써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자, 뭐라고 떼쓰나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요, 요나서 4장에서 죽는 게 낫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해요. 아주 땡깡장이죠. 땡깡장이. 첫 번째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내는 것에서 도가 지나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든 거는 여러분이 힘들어서 힘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잘 돼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솔직히 왜 힘들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서 힘들어요. 내 동료 목사님이 성전 졌다 그러면 우리 뭐 예배 못 드립니까? 여기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 성전 졌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거 무슨 심보인지. 그래서 이 심보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서 힘들어요. 이 마음을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편안해집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세상에요, 나 아니고서, 심지어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 마음을 내 입으로 뱉어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깨닫게 할까 하시다가 하룻밤 동안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요. 그랬더니 금방 죽겠다고 땡깡 놓던 요나가 좋다고 웃어요. 단순한 애 같아요. 그죠? 좋다고 웃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시들어요. 그랬더니, 자, 7절로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사실 니느웨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게 아니라 뭐가 괴로운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말라준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열받았는데, 니느웨에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못하는 사람, 어떤 신학자는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요, 아이들로 봐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몇 명?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어른들까지 합하면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하고 말씀하셔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고집 부려서.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본문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렇게 심통이 잔뜩 난 상태에서 언덕에서 천막을 치고 니느웨가 심판을 받나 안 받나 지켜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통맞은가.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모습이 많은 순간에 내 모습이더라. 나 이렇게 무시하고 잘 되나 보자. 어디 내 말을 무시한 내가 잘 되나 보자. 어디 나를 무시하는 이놈의 교회가 잘 되나 보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와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나가 고집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여기 쉬운 성경으로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후원하심으로 그의 삶이 견고해지고 확장이 된다는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너도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만 달라고 이 버릇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버릇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찬양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때야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우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면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예배에 늦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늦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때 본척만 척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고집하는 요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냐, 이 싸움은 에덴 동산 때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싸움? 아담이 고집하는 아담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담이냐. 지금은 이창원이 고집하는 이창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창원이냐. 이거 싸움이에요. 저도 지난 주간에 여러 번 싸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고집하는 요나는, 아담이 고집하는 아담은, 이창원이 고집하는 이창원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와 씨름을 해주시니까 어때요? 그나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 다음, 요나가 고집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안에 누가복음 7장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이요,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추종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푸대접 하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은요, 예의가 있어요. 예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인이 그 초대받아 온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춰야 돼요. 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시몬은 그거 안 했어요. 또 팔레스타인은요,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발가락에 흙먼지 때가 많이 껴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가면요, 발이 더러워요. 발이 더러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 받아다가 발을 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물도 안 줬어요. 또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면요,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타요. 그래서 피부가 탄 피부를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발라줘요. 그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몬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무시했어요. 이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있다면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손에 돈과 권력을 쥐면 대부분 시몬처럼 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갑자기 뛰쳐들어왔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요, 몸 파는 창녀예요. 창녀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뛰쳐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훤한 것은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창녀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녀가 왜 고결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온 걸까? 이 여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뛰어 들어온 거예요. 사방에서 이 여인을 막 날카롭게 쏘아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든 눈을 째려보든 입을 오물거리면서 나를 욕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의 심령은 지금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어요. 더 이상 가난해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어요. 깨질 수도 없어요. 수치스러울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린 이 여인의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예수님의 발이 제일 먼저 보이죠.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요, 떼고작물이 줄줄 흘러요. 왜? 그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안 씻으셨거든요. 발 씻을 물을 안 줬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귀한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지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죠. 그 떼꾸작물이요, 눈물과 섞여서 더 지저분해졌어요. 자,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야 되겠는데 닦을 수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몬의 집에는요, 발 닦을 수 있는 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수건이 많아요. 근데 드리지 않았거든요. 시몬이 마땅히 드렸어야 될 예수님의 발 닦을 물을 지금 뭐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요, 수건이 없으니까 주섬주섬 자기 묶은 머리를 갖다가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자가 묶은 머리를 풀어서 산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 여자는요, 이제는 몸 파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소문거리가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다면 이혼당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여자는요, 아무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근데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그 시몬의 집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볼까요? 감동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태양의 후예는 보면서 감동받아도 이런 거에는 감동 안 받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뭘로 봤을까요? 스캔들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더 굳게 합니다. 또 이 여인은요, 품에서 뭘 꺼내느냐? 향유를 꺼내요. 여러분, 이 향유는요, 이 창녀가 장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필수품이에요. 왜? 이 향유 한 방울로 남자 하나를 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제 더 이상 이 향유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깨끗해진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은 입을 맞춥니다. 네.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전부 추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여인처럼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애통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애통 못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난 모태신앙이야. 나 직분이 뭔데? 내가 직분이 목사야.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심령이 충분히 가난해지지 못하니까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의 집에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창녀인 이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뭡니까?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면서 예수님께 사랑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도 삐치고 다 삐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초대받지 않은 그 자리 한가운데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눈을 흘리고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에서 흐느껴 울고 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왜 울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반면에 여기 종교 지도자 시몬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요, 15살이 되기 전까지 구약을 갖다가 거의 다 외워요. 대단하죠? 구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웬 불평등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정말 구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천국 가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근데 이 시몬은요, 바리새인이에요. 15살이 되기 전까지 구약을 줄줄 외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 안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00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불청객 대하듯이 대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게 현주소예요.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을 줄줄 외운 시몬도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려면 먼저 뭐가 중요해요? 심령이 충분히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면요, 나는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뭡니까?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찬양이에요. 저 이 가사가 너무 와 닿아요. 왜?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 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움이 식었는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순간에 요나와 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곤고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